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상하고 통회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배옵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면 잠언 17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압이 근심이 되고 그 엄이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바라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중에 한 소절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27절에 나온 말씀인데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하반절에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성품이 안전하다. 늘 성품이 안정되어 있고 격동되지 않고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어떠하다고요? 명철하니라. 그러니까 감성과 지성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감성적으로 안온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명철하다. 그러나 쉽사리 자기 마음이 격동이 되고 욕망이나 분노에 자기 감성이 영향을 받으면 지성이 흐려지지 않겠는가? 성경에서도 뇌물을 받는 자는 그 명철이 흐려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 욕심이 있고 또 마음이 쉽사리 분노에 의해서 격동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명철이 흐려지게 되겠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감성과 지성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특히 이 감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EQ란 말을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IQ밖에 없었습니다. IQ,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 지능지수라는 말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감성지수라는 말을 합니다. Emotional Quotient 또는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IQ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EQ도 중요하고 오히려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EQ가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EQ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데니얼 골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데니얼 골만에 따르면 EQ가 뭐냐? EI라고도 하죠.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감성 지수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Self-Awareness라고 해서 자기 인지라고 할 수 있죠.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인지한다. 내 감정이 어디쯤 흐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욕망에 또는 어떤 분노에 휩싸여 있는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것, 그 EQ에 들어있는 자기 인지라는 요소라고 하죠. 두 번째는 self-regulation, 자기 조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EQ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가 되면 EQ가 약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지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 얼만큼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가, self-regulation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motivation입니다. EQ 속에 동기부여가 있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아서 활발하게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동기부여를 받질 못해서 삶에 의욕도 없고 낙심과 시리에 자주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인생이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motivation. 네 번째 요소는 empathy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죠. 그러니까 정말 현대 사회에서는 공감 능력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EQ에 포함된 요소가 바로 empathy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만 인지하고 조절할 뿐만 아니라 남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어떻게 남의 감정이 흐르고 있는가를 인지할 수 있는 공감 능력, empathy. 성경적으로는 그 용어가 바로 체휼 아니겠습니까? 체휼.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자기가 느껴봤으니까 남도 이렇게 느끼겠지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empathy라는 거죠. sympathy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또는 체휼, 이것이 바로 EQ 속에 들어있는 요소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effective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효과적인 소통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EQ 안에는 바로 자기 감정을 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남이 하는 말을 또 잘 알아듣고 하는 효과적인 소통 능력이 바로 EQ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성이 순전해야 우리 지성이 탁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순전한 감성에 탁월한 지성이 깃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어떻게 우리 감성을 순전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의 지성이 탁월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안전하고 우리 감성이 순전해지는 길, 그것은 바로 가장 완벽한 EQ와 IQ를 지니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가면 우리 감성은 순전해지고 우리 지성은 탁월해지게 되겠죠. 잠언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오직 나를 듣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잠언의 나는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의인화된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가 안연히 삽니다. 이 세상은 늘 요동을 치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안연해지고 평안해지고 이 세상에 횡행하는 재앙이 내게 닥쳐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늘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 주의력을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지성, 주님의 감성이 흐르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서 그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찬송가를 하나 개사를 해서 늘 스스로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찬송가 495장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파트, 핵심 파트죠. 그걸 제가 이렇게 개사를 했습니다. 주 말씀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말씀은 동일체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된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삶,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우리가 이 환난 많고 재앙 많은 이 세상 속에 안연하고 평안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신지를 늘 주목하고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는 양들에게는 안연한 삶,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고명해집니다. 노블해집니다. 그럼 고명한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고명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고명한 일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고명이라는 말이 3번 나오지 않아요? 고명의 뜻은 높고 밝다 그런 뜻인데, 그건 한자 풀이고 영성형 노블, 고귀하고 고상하고,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늘 도모한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고명한 일에, 노블한 일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감성과 지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귀한 감성은 뭐겠어요? 가장 귀한 감성은 청결한 마음이겠죠. 가장 탁월한 지성은 뭐겠습니까? 가장 탁월한 지성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지성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지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순전한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지성, 최고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욕심에 마음이 더럽혀질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청결케 하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 지성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성이 순전해져서 탁월한 지성, 탁월한 영성을 받아서 하나님 얼굴을 늘 배웁고 살아가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을 주셔서 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파라과이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에 신령한 것이 비춰와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영성과 감성과 지성을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주님을 배웁고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